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 추석 때면 이후 초청 예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올해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지만 마음 다해서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가 우리 초대 대상자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이제 야외 예배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품고 기도하는 일, 아직도 수없이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이후 초청 예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 초청 예배를 행사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행사라고 말하지 않듯이 교회가 생명을 위해 마음 다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달간의 이후 초청 예배 준비 기간은요, 내가 초대자를 직접 결단하건 결단하지 못하건 관계없이 여러분 진짜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맨 앞에 첫 절을 읽었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잘 살아서 그 어려운 고난에서 우리가 함께 좀 이겨내자는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로 바꿔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살아서 이제 좀 욕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욕먹이지 말고 살자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그 행위를 중요시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면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표현합니다.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진리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은 주께서 진리의 증언자가 되시고 진리를 아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그러니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쫓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직접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함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 외에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산다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진리는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리는 그저 어떤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명제도 아니고요, 신앙 논리로 얘기하는 교의적 가르침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다면 그 진리는 당연히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라고 말하고요, 그게 그가 말하는 행위가 되고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너희 중에 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생명의 간절함을 아는 일이에요.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겐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최소한 그 예수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진리를 전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라고 말하는 건요, 누군가가 하면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누군가만 하면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20절에 말해줘요. 너희가 알 것은, 이게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알잖아, 알면 해야지, 이런 말이고요.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누군가를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얻는 기적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감동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좋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19절 20절 말씀을 구출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요. 구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누군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영은 못한다 그래도 앞에 있는 튜브 하나 누군가 죽어가고 있으면 급히라도 조바심 내면서 이거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요. 세상엔 그런 아이들 투성이에요. 근데 진짜 내 눈앞에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누가 그런 아이들을 그냥 지나칩니까? 그냥 지나치면 인간이 아닌 거죠. 먹을 것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기관에 인도해서라도 돕도록 만들어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각박해지는 걸까? 지금 세계가 여기저기 신음입니다. IT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프간 사태 때문에 그런 뉴스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뉴스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때 죽은 사람이 최소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2,500명이 넘는데 그 이후는 기사도 없어요. 독일 신문 기사 제목 이런 게 하나 떴어요. 지금 그 IT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돕는 손길도 없다. 전부 아프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 자국민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IT가 2016년에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2016년에 특별 헌금을 해서 IT를 도왔습니다. 그보다 한 해 앞서서 2015년에는요 여러분 네팔에 아주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 한 8,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에 네팔 지진 때 헌금해서 도운 것도 그렇고요, 2016년 IT 홍수 때 우리가 헌금해서 도운 것도 그렇고요, 두 번 다 우리가 이번에 독일 수해 헌금보다 2배 넘게 많았어요. 연이어 2번 했는데도. 그때는 지금보다 교인이 반밖에 안 될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독일은 부자 나라니까 마음이 잘 안 가기 때문이겠지라고 혼자 그런 위안이라도 그냥 삼고 싶었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품을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삶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혹시 누군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모른 척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외면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곳이라서 내 눈앞에서 안 보여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특별한 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IT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제는 아프간 사태 때문에 누구도 눈 돌려주지 않는 그들의 상황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헌금하셔요. 고스란히 우리가 도왔던 것을 통해서 좀 도울게요. 저도 요즘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그래도 저도 작지만 저도 또 하려고 해요. 오늘 할게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 깊이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움들 다 보고 계시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자마자 서방의 예상을 뒤엎고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간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려고 애를 써요. 마지막까지 공항을 사수하면서 군용기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국민들 살려내겠다고 애쓰잖아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제 테러까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국민들 살리려고 애를 써요. 게다가 서방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도 살리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 다 철수시켰고 한국을 돕던 아프간 사람들 390명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함께 들어온 아이들 여러분 사진으로 좀 보셨죠?
얼마나 아이들이 귀해요. 그 해맑은 아이들을 품고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애쓰는 것처럼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도 그래야 해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왜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무감각할까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까요? 우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국민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이 하나라도 살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그 구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의 평생 영혼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가 왜 우리가 천할 수 있어야지 안전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면 다른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저는 구출이라는 단어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눈앞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 있냐고요. 아무런 일도, 교회가 그렇게 강조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제가 이 부분을 써내려가는데, 이 말씀을 입으로 읽어가면서 써내려가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생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떠들어대면 뭐해요? 우리는 그분이 생각하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나만 구원하신 것으로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그렇게 여전히 늘 나 중심인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가슴이 아파서,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개념이 구약에서 나온 건데요,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개념은 여기서 시작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진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역청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색칠할 때, 큰 걸 색칠할 때요, 처음에는 한 부분에서 색칠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색칠한 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색칠한 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면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새로운 색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 그걸 덮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써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덮는다는 개념을 뭘 할 때 쓰냐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그렇게 사용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안 보이게 덮으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칠해진 색 안에 그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당신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흘리시는 피로 완벽하게 덮으셨던 거예요. 그 처절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셔서 완전히 덮어주셔서 너희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무슨 깨끗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비용을 그렇게 지불했습니까?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
드린 것 마냥 나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의 생명을 구출하신 그 은혜도 깊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깊어지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닐까요? 어느 해부터인가 우리 교회 이후 초청 예배가 힘을 잃었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고 기도하는 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는 초대자를 작정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결과도 없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매년 하려고 할까요? 몇 년째 제가 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이후 초청 예배 해봤자 별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도 또 하자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획기적인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용하시면 그 일, 그거 하나로, 그 예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로 계획하셨구나, 작정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제가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얘기하고 수요기도에서 얘기할 거고 새벽기도에서 얘기할 거고, 그렇게 우리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기 시작하면, 그 심정을 가지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매달려서라도, 여러분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면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은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애써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지가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들인지에 대한 대답이 될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일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게 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요, 모임이기 때문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멈추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월급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멈추면 저는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종교성에 매여 있는
교인일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눈길을, 그분의 발걸음이 있는 곳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